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1문,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적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목적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죄인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목적을 다 이룰 수 없어요.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 범죄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만한 그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가 이제 교리 교육을 계속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목적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목적을 수행하고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은 우리 총회헌법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 나오거든요. 총회헌법에 질문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의 질문과 답에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여기 보니까 법칙을 주셨다. 그래서 룰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룰. 법칙은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이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고요. 여기 원문에 보면은 여기 has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어문 표현이고 has God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od has given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현재 완료를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 영어 문법에 의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법칙을 주셨는데 이 법칙이 과거에 한번 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또 구약 같은 경우는 3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룰, 법칙, 이 법칙을 왜 주셨는가? 왜 법칙을 주셨는가? 이게 1문과 2문 다 여러분 고리가 연결되듯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법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여기 그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어를 뭘 쓰고 있냐면 디렉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렉트, 지시하다, 지도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법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방법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에 의해서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방 종교들은 치성을 드려야 된다.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을 것인가? 이게요, 인간이 치성을 잘 드리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레위기를 보면, 또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 법칙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정리를 합시다. 이 두 번째 질문도 주어가 역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간의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번 주셨던 그 법칙이 한 번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완료형을 사용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 유효한 법칙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룰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한 법칙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열심, 그 특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열심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 법칙에 의해서 방향을 컨트롤 당하지 않으면 사고 내는 거예요. 사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바울에 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큰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역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한 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룰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가 정한 룰이에요. 네. 율법에 열심히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에 어디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룰에 맞지 않으니까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단들 마땅히 체포해서 죽여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는 거는요,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열심이 넘쳐서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이건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정보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고안해내거나 또 인간 스스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 뭔가 이벤트나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 하고 나면은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왜 그렇게 공허할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건축 같은 거 하고 나면요. 사람들 마음이 공허해요. 왜? 그 출발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과가 하나님의 룰, 법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 시행되어진 것인가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서를 압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분량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압축했는데 중요한 것은 압축하다 보니까 아주 함축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가 의미 없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문법적으로도 이 컴마 용법을 굉장히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함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조직신학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더불어서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깨닫는 데 있어서 피와 땀이 요구되어진다. 예, 노래 가사에 뭐 피땀 눈물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피와 땀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기도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정확한 뜻을 진리 영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루터나 칼빈 또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교리 교육을 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리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진리의 영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여기 스크립처를 썼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criptures 스펠링이 틀렸네요. 다시요. scriptures 대문자입니다. 이거하고 바이블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 있어요. 여러분, 바이블은 그냥 이제 성경이죠. 성경. 스크립처스는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성경, 전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블하고 스크립처가 용례가 좀 다른 게 뭐냐면 바이블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권으로서 성경을 의미한다면 스크립처스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각 권이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문에서 스크립처를 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66권 각 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 권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요.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scriptures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전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신구약 각각 안에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말라기는 말라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각 권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고 연구하면 그 안에 어떤 룰이 있다는 거죠. 어떤 룰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66권 전체가 모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만 봐도 출애굽기만 봐도 마태복음만 봐도 로만서만 봐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족성. 66권 성경, 이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한 충족성을 갖고 있지만 이 바이블을 이루고 있는 scriptures 한 권 한 권, 66권 한 권 한 권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그 성경을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번역할 때 누가복음 먼저 번역을 하고 아니면 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6권이 다 번역되지 않았으니까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 충족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번역되어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족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해 주신, 가르쳐 주시는 법칙, 어떤 법칙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적을 우리가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6권 성경 각 권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문에서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좀 우리가 살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 하신다 그랬어요. 지도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 가르쳐 주신다, 지시해 주신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소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허락되어졌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이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이런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라고 하시는 것을 흐릿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릿하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들에게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런데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어디 안에 기록이 되어졌는가? 아까 스크립처스 안에 66권 각 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 감성,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일반 계시인 자연, 양심, 역사를 통해 가지고 희미하게 창조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심판자가 있구나. 역사를 통해서 섭리자가 있구나.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면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발생을 하는,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가서 좀 설명할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내용이 어려우면 또 제가 또 뒤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문. 우리 헌법에 나오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진 번역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과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원어의 뜻을 살려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성경 전서는 주로 무엇을 가르치나요? 여기 보니까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블이 아니고 여기서 scriptures를 쓰고 있다고. 66권 성경 전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do를 쓰고 있어요. scriptures를 단수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The scriptures 하면서 여기 보니까 teac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전서 곧 성경 66권의 각 권이 주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은요, 성경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여기 The Scriptures Teach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네? 목회자가 성경을 요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각각의 하나님 말씀 성경 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충족성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걸 성경을 도구 삼아서 요리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가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근거로 성경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특별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뜻을 잘 밝혀 전달해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자기 말하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성경 펼쳐가지고 근거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그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 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연구하시는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목사님들 평생 동안 설교하신 본문을 이렇게 쭉 연구를 했더니요. 66권 중에서 목사님들이 다루는 본문이 평균 66권 중에서 한 15, 16권을 넘어서지를 못한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도들 입장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신천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책무는 성경이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의 원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경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입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게 다 다르니까 예. 이게 무슨 막 혼란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의 강조점은 성경전서 66권 각 권이 가르치는 프린서펄리한 주로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가르치는 것.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여러분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원칙적인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시펄을 알면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프린시펄리하게 가르치고 싶은 티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각 권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처럼 성경 66권 각 권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 이것도 이문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의존 신앙 혹은 계시 의존 사색 뭐 이런 조직 신학에서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모르는데 잘 믿는다. 그거는 종교심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인 씨앗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기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지도하는 바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 전서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바로 순종 아니겠어요? 행함이죠, 행함.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는 성도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과 삶의 동시적인 어떤 믿음과 삶의 일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쭉 보게 되면 사실 이 소요리 문답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 소요리의 구조가 그것을 딱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요리의 구조가 각각의 문항이 다 연결되어지거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문, 2문이 이 3문이 이게 서문이거든요. 서문을 포함해서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38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문에서 3문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여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도하시는, 가르쳐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제 4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리고 작정과 창조와 섭리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이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원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 이게 38문까지 나와요. 이게 결국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 믿음의 내용 1문에서 38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9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7문까지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냥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가장 중심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게 죄잖아요, 죄. 그럼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죄를 이 죄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키워드 처음에 이제 키워드 그 표 분석하는 거 얘기하면서 회심에 관한 부분이 의롭다 하심에 관한 부분이 82문에서 87문까지 구원의 서정 순서와 좀 다르게 밑에 10계명 밑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39문부터 시작해서 107문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 신행의 일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66권 성경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문장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to believe concerning God 그 다음에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뭐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믿음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행위,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앞서야 된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 자체도요. 믿음이 우선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teach,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룰, 법칙이 66권 성경에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 성경 전서가 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알려준다라고 하는 성경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소리문답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